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우선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왜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깨달음의 길과 인재양성의 길은 과연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아주 어린 나이에 불교를 만났었습니다. 그때는 저와 같이 어린 대학생이 절에 온다는 게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1961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학생회라는 것도 없었고요. 지금 대학생 불교연합회라는 것이 생기기도 한 몇 년 전이었고, 특히 어린 학생이 아주 드물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불교를 만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서 참 아주 이 가르침이 희귀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덧없고 믿을 수도 없고 추구할 대상도 아니고, 인생이 가야 할 길은 오로지 부처님처럼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책을 자꾸 읽으면서. 그런데 저한테는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출가할 여건은 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불교를 좋아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얻으면은 정말 최고의 행복도 얻고 최고의 지혜도 얻고 결국은 모든 일을 다 끝낼 수가 있는데, 출가라는 건 이렇게 좋은데 출가는 아무리 봐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에 외아들이고 집안에 기둥이고, 아마 제가 출가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난 아무리 봐도 출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래? 제가 하는 불교는 없을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유능해지고 인재가 되고 그런 가르침은 없을까? 깨달음만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적일 뿐이다. 세상에서 김유신 장군처럼 그렇게 삼국 통일을 하고 큰 위협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낱 꿈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제가 사회생활과 출가생활, 깨달음의 생활을 관련시키려고 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6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 그 풍토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깨달음의 길과 사회에서 인재가 되는 길,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에 상당히 갈등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니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막 갈등하던 끝에 제 혼자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 공부하다가 만난 게 이제 참 지금 생각해봐도 희유한 선지식인 이제 백석 박사님을 만나게 됐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출가를 해서 그 문 중에서 몇 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풀렸어요. 제 의문이 확 풀렸어요. 깨달음의 길과 세상에서 인재가 되는 길,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재가 되는 길을 잘 걷기만 해도 깨달음의 길에서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됐다. 근데 왜 불교에서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그렇게 적었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사해탈에 있고 대각에 있고 뭐 그렇지 절대로 뭐 그리고 이제 조금 낮춰서 생각하면 행복한 삶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수는 있어도 인재 양성이다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최선은 되지 못합니다. 차선만 될 뿐이고 아마 쭉 지금 불교를 판단해 본 결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불교를 믿는 데면 영원히 성불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불교가 이렇게 깨달음만 추구하게 됐을까?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랫동안 인류는 그 농경 생활만 했어요. 농경 시대를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인구 밀도도 적죠. 사람도 적고, 그저 주로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에 의한 삶을 살 수가 밖에 없었고, 정치 체제도 왕정이었습니다. 임금이 됐었어요. 자, 농정 시대에다가 왕정이라면요, 이때는 뛰어난 임금만 있고, 뛰어난 지도자만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이 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 임금 하나만 있으면 또 재상 몇몇 사람만 뛰어나기만 한다라면은 그런 대로 나라가 잘 굴러가게끔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는 유능한 인재라는 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왕정 체대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됐어요.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농경 시대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농경 시대가 산업 사회로 봤죠.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농경 시대는 바뀌고 산업 사회로 됐고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더 발전을 했어요. 산업사회보다 더 발전한 그 시대 이름이 뭘까? 아마 저는 이것을 컴퓨터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고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전 세계를 한 가족처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무섭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혁명 시대를 지나서 자, 요새는 뭐 요새를 부르는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 글로벌 시대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글로벌 시대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국제 정치학 강의를 가끔 들어보면은요, 이제 국가는 서로 동물 세계와 똑같이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국가는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잡아먹어요.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잡아먹기 싫으면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것은 사람으로 치면 노예적인 삶입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살려면 사람도 어디 가서 깡패들 많은 데서 힘이 없으면은 그런 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릎을 꿇거나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비참하죠. 그렇게 살려면 자기 자신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고선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글로벌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국가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임금 하나만 잘해갖고서는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다 인재가 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인재가 되지 않으면요, 이 국가 시대에서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꼭 뭐 요새 미국과 중국의 싸움, 중국과 인도의 싸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 강식하는 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인재를 나라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럼 이 시대에는 옛날처럼 농경시대처럼 왕정시대처럼
깨달음만 추구하고 생사해탈만 추구하는 불교에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불교로서 탈바꿈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길이 둘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인재양성으로서 가르침의 패턴을 바꾸고 그리 나가야 될 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끔 됐습니다. 또 그 가르침은 인재양성과 깨달음의 길이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 그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일찍이 해능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은 제3간, 분리세간각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육조단경을 예전에 읽었습니다만 그때는 읽었을 때도 그 구조를 놓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의 길과 인재양성의 길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이미 천여 년 전에 해능대에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해놨구나.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불교는 이제는 인재양성의 가르침으로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고 확실히 믿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의 가르침, 그리고 깨달음의 가르침, 이 둘 다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인재양성도 되고 깨달음의 길도 동시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재양성의 길, 깨달음의 길, 두 길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진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찾아서 모여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 하면은 그저 깨달음, 생사해탈. 이제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요새는 그저 명상, 행복 이렇게 낮췄어요. 거긴 인재양성은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금강경을 가르쳐주신 선지식이 대단히 희화다라고 믿으면서 그 분의 가르침의 핵심, 금강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있나를 우리 새삼스럽게 마음을 아마 제가 말씀을 잘 드린다면 이 금강경의 진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 새삼스럽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드릴 인재양성의 길, 깨달음의 길, 이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가르침. 그것은 이제 금강경 도초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금강경 3분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금강경 3분에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난 도대체 3분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믿기 어렵다. 뭐 대부분의 금강경 공부 좀 한 사람들도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될 거고 불교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것도 아마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금강경 3분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금강경 내용의 3분은 뭐 금강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대충 아실 겁니다. 다 외우실 겁니다. 근데 요거 세수로 대략 금강경 3분의 내용은 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이제 수보리존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우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습니까? 이제 요 안우따라 삼약삼보리는 이제 예전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생사해탈이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소유일체 중생 지류에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 구류중생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구류중생이 나오고 이런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이런 모든 중생을 멸도라는 것은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제도. 제도한다는 것은 부처님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종류에는 약난생, 난생은 말하자면 새, 알로 까는 동물입니다. 새도 있고요. 물고기도 알로 까죠.
근데 그 중에서 징글징글한 뱀도 역시 난생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태생은 태로 낳는 이제 중생들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들 이런 것들은 태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멸도한다라는 것은 제도한다는 뜻인데 이게 다 중생들 아니에요? 중생들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중생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내 눈에 띄는 모든 중생들, 내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 내 가족을 비롯해서 내 처자, 그 다음에 뭐가 포함되어 가축, 또 친구, 뭐 직장 동료, 내 눈에 띄는 모든 중생들입니다. 우리 산에 가보면 벌이나 뭐 뱀 같은 것도 소유일체 중생질에 속합니다. 근데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내 인연 있는 중생, 내 눈에 띄는 중생, 이게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생을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 처자식이 가장 가깝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달려서 야, 너 지금부터 말이야 나쁜 짓 그만하고 착한 일 하고 절에 다녀서 열심히 금강경 읽고 그래서 해탈을 해. 해탈하면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근데 사람도 어려운데 집 있는 가축이요, 개. 개를 갖다 부처를 만든다. 개가 뭐 금강경 읽으라고 그러면 읽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된다. 자, 이 구절 한번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구절을 잘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생, 뭐 예를 들어서 뱀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시죠. 부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더라도 부처님은 말도 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해석하면은 실천할 수도 있다. 근데 내 말을 잘 들어보고 해석도 안 하고 실천을 아예 불신하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마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말이 되게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불제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잘하면 됩니다. 이제 뱀같이 징글징글하죠. 저는 뱀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뱀으로서 예를 듭니다. 뱀은 인상도 아주 좀 고약해요. 혓바닥도 뭐 날름날름 지금 생각하면 왜 필요면 좀 아름다운 중생을 예를 들지 내가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뱀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러실지 모릅니다. 근데 요거 예를 드는 게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아 요런 중생도 부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럼 뱀을 부처로 만든다면 개나 뭐 말 같은 건 부처 만들기 어떨까요? 훨씬 쉽겠고 가족들 부처 만들기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뱀을 과연 부처 만들 수 있을까? 부처님은 그거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잘하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 뱀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뭐 징그럽다고 할지 뭐 그 악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의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아주 악으로 봅니다. 아주 징그럽다. 아주 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이런 동물을 부처를 만들래요. 요걸 구절을 잘 생각해 봤어요. 이런 동물을 부처 만들겠다고 해라.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말이 안 돼 하면은 금강경옥은 멀어지는 겁니다. 부처님 뭐 뜻하신 게 있겠죠? 하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들 수는 없어도, 내가 뱀을 부처 만들 수는 없어도, 내가 바뀌어서 저희를 부처처럼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뱀 부처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틀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 말씀의 뜻을 잘 깊이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를 바꿔보자. 나를 저 뱀이 정말 부처처럼 여기도록 나를 바꿀 수만 있다면은 그것도 또한 부처님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혜론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론인은 뭘 지혜론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난제의 해답을 마음 밖에서 찾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합니다. 난제의 원인이 지속에 있는데 해답을 밖에서 찾는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혜론인은 난제의 원인이 지속에 있는 걸로 알고 그 해답도 지속에서 찾는 게 지혜론인의 특성이다. 일단 이렇게 믿으시고 이 가르침도 지속에서 찾는 거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혜 있는 이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뱀을 부처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난제인데 난제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뱀이라는 놈을 내가 잘 길들여요. 길들이기도 어렵겠지만 부처 만든다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이게 마음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자, 그것이 나를 내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내가 뱀을 흉물스럽게 보고 악의 상징으로 보는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서 덜어내서 잘하면 아마 부처처럼 볼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만 된다라면 그것이 부처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지혜론인은 하는 겁니다. 지혜론인은 모든 해답을 난제 해답을 마음속에서 발견할 때 해법이 성립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뱀이라고 하면 흉물스럽다, 징그럽다, 악의 상징으로 보는 요 마음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아유, 뱀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꿈에볼까 들어오는 생각이 날 때 부처님하고 그 흉물스럽다는 생각 그 자리에다가 부처님 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바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꾼다는 것 하면은 좀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밝은 이는 어떤 밝은 이는 그것을 우리 실천하기 쉽게 그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나더라도 악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나더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고 부처님께 드려라. 그러면은 흉물스러운 생각은 없어지고 부처님 하는 생각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 나를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뱀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흉물스러운 생각을 자꾸 바치게 되면요. 그냥 해본 분이 압니다. 저도 이 일이 무척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참인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해도 쉽고 깨끗하고 이렇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쳤더니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했던 생각도 사라지고 일이 수월하더라고요. 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흉물스러운 생각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 바쳐라. 자꾸 바치다 보면은 뱀이요. 그렇게 흉물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악의 상징으로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뱀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그런 클래스메이트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난 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뱀은 누구나 봐도 다 싫어하는 건데 네 눈에는 어떻게 뱀이 그렇게 이뻐 보이냐? 난 이뻐 보인대. 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도를 하고 보니까 이게 자꾸 흉물스러운 생각을 바쳤어요. 제가 뱀한테 물려받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뱀을 바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비교적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꾸 바치게 되면은 뱀이 과거의 생각처럼 그렇게 뱀만 보면 소름 끼쳐 이런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더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점점 덜해요. 마찬가지로 호랑이나 사자가 보기만 하면 두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두렵다는 생각도 자꾸 바치면은 근데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바치잖아요.
이런 악이다. 악을 자꾸 바칩니다. 그럼 악이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징그럽다 없어집니다. 이게 자꾸 없어지면서 친근하게 느껴져요. 호랑이 무섭다. 그럼 무섭다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호랑이와 나 사이는 간격이 상당히 좁혀집니다. 좁혀지면서 그 호랑이하고 사귀었다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중에는 호랑이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호랑이도 가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말을 듣고 이렇게 된대요. 백 선생님이 처음에 금강산에 가셨을 때 호랑이 너무나도 많았고 호랑이 지나다닌 절은 다 빈절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빈절에 계셨던가 봐요. 그럼 호랑이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고 다 무섭죠. 그 생각을 자꾸 바치셨던가 봐요. 바치는 게 자꾸 없어지니까 호랑이가 부처님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표현이 맞습니다. 뱀을 자꾸 바치면 뱀이 부처님처럼 보이더라. 이제 부처님처럼 보이더라는 게 뭐냐면 뱀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 형제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뱀은 보기만 하면 돌로 던져서 때려 죽이고 싶고 이럴 정도로 혐오감을 느끼지만 자꾸 바치는 이들은 사랑스러워요. 그 이제 뱀에 대해서 자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비심도 느껴지면서 뱀에 왜 저런 모습을 했을까? 뱀이 왜 이렇게 딱하게 느껴져요? 지혜가 납니다. 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소사에서 공부할 때인데 저녁 때요. 가을이었습니다. 뱀이 독이 한참 오를 가을에 밖에 잠깐 나갔다가 그때 뭐 좀 쓰레빠 신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산속인데 지금 철이 없었죠. 이게 발이 따끔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독사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병원에 뛰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흘을 입원했는데 처음엔 다리가 퉁퉁 붓고 이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결국은 낫습니다만 그 뒤에는요 숲속에 들어가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질겁을 해요. 어휴 이게 소름이 끼쳐요. 그 한 6개월 갔습니다. 근데 6개월 자꾸 바치게 되니까 점점 끔찍하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 뒤로 자꾸 뱀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왜 나는 뱀에 물렸을까? 내 눈에는 왜 뱀이 띄었을까? 그래서 뱀에 대고 올라오는 생각, 징그럽다는 생각을 자꾸 바쳤습니다. 뱀이 두렵다는 생각도 자꾸 바쳤습니다. 언제까지 바쳐야 되냐면 그 생각이 아주 없어질 때까지 바치래요. 자꾸 바치다 보면 뱀이 징그럽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상당히 간격이 좁아집니다. 잘만 하면 뱀이 왜 나를 물었을까? 그 이유까지도 알아진대요. 왜냐하면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 뱀이 물 만한 이유가 있었었구나. 내가 전생이라면 가해자였고 뱀은 피해자였는데 그 복수의 일념이 나를 와서 물게 했지만은 그건 내가 받을 거 받은 거고 뱀이 악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된답니다. 전생의 인연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바치게 되면 두려운 생각도 지우고 친하게 느껴져요. 요게 바로 부처님처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아흥멸도 일체 중생, 요것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의 길을 제시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고, 요 길은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겨요. 근데 이게 뱀이니까 조금 어렵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훨씬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뱀도 바칠진전, 호랑이도 바칠진된, 보통 심술 굳은 사람 바치는 건 훨씬 쉽습니다. 왼수 바치는 것도 훨씬 쉬울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수도장에는 왼수를 만날 기회는 없었고, 이런 동물들, 인연 있는 동물들을 만날 기회는 이제 종종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요 구절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도대체 그럴 뜻은 한데, 알 뜻도 한데, 모를 뜻도 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요, 확실히 결과가 적습니다. 요거 잘하면 왜 밭이라고 하셨나? 요거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뒤에 요 구절까지 마저 해석해야 됩니다.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니라. 자, 즉 뱀을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뱀에 대한 나쁜 인상, 징그럽고 흉물스럽고 악의 상징이라는 이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쳤더니 그 생각이 없어지면서 뱀하고 나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졌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 부처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뱀하고는 충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엔 이미 뱀을 다시 볼 일이 없어요. 내 눈에 뱀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왜 뱀이 눈에 띄고 뱀 보면 끔찍하느냐? 내 마음속에 뱀에 대한 나쁜 인상이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니까 뱀이 눈에 띄고 보기만 하면 즐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부처 만든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뱀이 눈에 띌 일이 없어요. 설사 띈다 하더라도 뱀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나와 둘이 아닌 그저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고 뱀이 와도 저절로 친하게 같이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금강산에 호랑이하고 대화를 하고 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옛날 전설의 뭐 도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듣습니다만 그것은 전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뱀도 제도 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왜 못하겠느냐. 나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 일을 근데 우리 어때요? 가족에서는 부부싸움 오면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하죠. 그리고 안 바꾸려고 하면 화내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자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식대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자식은 자기 식대로 부모를 자기 페이스대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처님도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를 바꾸는 길이 뭐냐? 우리가 받침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뱀을 하나 바꿨다고 칩시다. 고도엔 뱀을 하나 제도를 하고 나니까 아주 힘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랑이는 훨씬 쉬울 겁니다. 뱀이 제일 고약하대요.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요. 뱀보다 더 악도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그러네요. 뱀이 가장 악보를 받고 뱀은 아주 고통이 심한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대로 몸 자체가 지옥고를 받는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뱀을 흉물스럽게 보지 않고 참 악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나와 친근한 그리고 뱀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수양이 된 사람이라면 다른 호랑이 사자는 아주 쉬울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럼 그 앞에는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자꾸 바꾸게 되면은 알고 봤더니 어때요?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뀌었지. 내가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제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 부처님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다 부처님 만든 것은 상대를 내가 부처님으로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나를 바꿔서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실제로 부처 만든 중생은 없을 뿐이다. 내가 바뀌었을 뿐이다. 내 아상이 소멸됐을 뿐이다. 이 아상이란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랬었어요. 이 아상의 뜻을 좀 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아상은 나라는 생각이라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있으니까 이기심이라는 게 생기죠. 이기심. 이제 이기심의 다른 표현. 이것이
탐진치입니다.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겠다고 그러면 탐심이죠. 이거 다 나라는 게 있으니까 뭐 하겠다고 설칩니다. 하게다 잘 안 되면 왜 안 되나 하고 짜증을 내죠.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다가 되면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만심을 냅니다. 그게 치심입니다. 이 탐진치는 다 나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아상은 이기심이요 탐진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상 하나에는 아상에서 인상이 나오고 인상에서 중생상 수자상이 나온다면 아상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다 얘기를 했을까? 근데 본래 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너가 생깁니다. 근데 나라는 것도요, 요 탐진치, 이것도 깨치고 보면은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것 뿐이지 실질은 없대요. 내가 있다라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너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소설처럼 써서 스스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라면은 아주 절세 미인을 그립니다. 미인을 딱 그려놓으면 내가 그려봐도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 글을 보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워. 처음엔 그러죠. 그립죠. 내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하고서 싹 그 생각을 없애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진짜 사람 같고, 진짜 그립고 이렇게 돼요. 헷갈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 일을 안 볼 때는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이 진짜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허상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워하는 것도 다 허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정신병자가 아니라 우리도 나라고 있다라고 지금 보잖아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가 확 납니다. 이게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한 대 따고 주먹으로 때린다면 뭐 저절로 내 주먹이 나가겠죠. 이것도 내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치 미인을 그려놓고 실제로 있다고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거나 똑같아요. 내가 쓴 소설로서 등장인물을 나라는 사람을 해놓고 너라는 사람을 해놓고 이렇게 그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보는 것.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나는 본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내가 있다라고 보면 너가 있다라고 보면서 서로 또 관계까지 맺어요. 마치 그림 그려놓고 그 사랑하는 것은 서로 있다라고 보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으니까 중생상도 생기고 수자상도 생기는데 이렇게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진 이런 것, 이것을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업보. 즉 업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생기고 여기에 탐진치가 되면서 이 업보에서 모든 난제가 생깁니다. 병이 생깁니다. 가난 이런 것들이 다 생깁니다. 또 반대로 업보 해탈해서 병도 건강으로 바뀝니다. 가난도 뭘로 바뀌어요? 풍요로 바뀝니다. 갈등도 무지도 지혜로 바뀌고요. 갈등도 자유로 바뀝니다. 이 모두 업보, 즉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한꺼번에 표현한 것. 이게 업보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니까 세상이 다 부처처럼 보이네. 이 깨달음이 경지입니다. 즉 아상이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과 인재양성의 길 다르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 깨달음의 길에서 나를 자꾸 바꾸니까 나의 화나는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뭐 등등 여러 가지 올라오는 사람과 관계에서 맺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걸 자꾸 받치면은 그게 없어지면서 상대와 아주 친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사람은 왜 그랬느냐 그 이유까지 알아줘요. 자, 이 자비심은 말하자면 덕이에요.
지혜와 덕을 갖춘 거. 요거 인재예요, 아니에요? 인재죠. 그럼 요것을 다 정리를 해본다면 금강경 3분에 깨침의 길도 있고 생사해탈의 길도 있고 인재 양성의 길도 있는 것 같아요. 요 3분에 다 설명했습니다. 모든 해법을 내 속에서 찾아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가르침,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 대단하다. 불교 믿으면 행복해지고 유능해지면서 인재도 될 뿐만 아니라 속세에 있으면서도 스님들과 똑같이 큰 깨달음에까지도 얻을 수 있겠구나. 꼭 출가하고 머리 깎고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든다라면은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걸 잘 하다 보면 새로운 해석법 아니에요. 이런 해석법까지면은 모든 불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이 되면서 인재도 되고 행복도 되고 그리고 밝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